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평양의 산정형 교회를 심호하셨죠. 그런데 그 평양의 산정형 교회는 그 당시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 민족의 성각자 아닙니까?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조국의 근대화와 신교육에 앞장서신 분이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형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조만식 장로님께서 산정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마산까지, 평양에서 마산까지 내려갑니다. 주 목사님을 산정형 교회로 청빙 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오산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사제지간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주 목사님하고 사제지간이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학생이었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저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무릎을 풀지 아니하시고 대화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은 문창교회에서 마산에서 산정형 교회로 장로님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장로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독립운동가 아니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급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긴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장로님이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왔지만은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조용히 들어오셔서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하는데 주 목사님이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예배에 늦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중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 장로님, 그리고 사제지간이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을 텐데 장로님 그 말 그대로 서서 그날은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끝날 부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다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설교하던 도중에 이런 책망을 받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 성도들의 설교를, 예배 시간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록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감동 가운데 그 예배를 마쳤고 그 뒤에는 참 훌륭한 장로님과 훌륭한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라구나, 그런 칭찬이 온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이 조만식 장로님이 큰 그릇이에요. 겸손해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우리 믿음의 좋은 선진들이 사실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포한 거예요. 바른 예배가 무엇인 것을 산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사표가 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전통 가운데서도요, 위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곳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시면서 목숨을 버린 선교사들의 그 선교 현장들을 보면 양화진,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결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을 잘 본받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전 우리 교회에서 제1의 사명, 제가 섬기는 제1의 사명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세대 때 이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말 늦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음 주에 2박 3일간 교육자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위기시대와 위기시대 속에서의 부흥 전략입니다. 우리 각 부서 담당 전도사님들이, 우리 각 부서 담당 목사님들이 우리 부서를 이런 위기시대 속에서 비상사태라고 말합니다. 정말 큰 위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 부서, 우리가 맡고 있는 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전 정말 감사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장, 부감, 집사님, 선생님들이 지도교육자들과 한 마음이 되고 우리 학생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새로운 밀물이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이것이 제가 맡은 제1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무슨 문을 통해 들어오신다고요?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이란 나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겸손이고, 대단한 겸손은, 그보다 더 큰 겸손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겸손이래요.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교만은 무엇인가?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고, 그 다음에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대요. 구제불능의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제불능의 교만이랍니다. 역설적이죠.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하다. 나는 겸손하다. 어느 쪽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겸손할 수 있다. 나는 겸손하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제불능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요. 겸손한 척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무엇인가? 먼저 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 들어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겉면이죠. 말씀이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좀 말씀이
좀 묘합니다. 아니, 조금 좀 교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그것까지 대적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사탄을 대적해야지. 사람이 좀 교만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사탄을 대적해야지 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합니까? 만만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만 사탄은 어떤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요? 교만의 문이에요. 이 사탄의 마음은 놀랍습니다. 교만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계명성 사탄을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탄에 대한 탄식에 말하죠.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이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사탄의 마음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있겠다는. 이 사탄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어떻게 말하, 하나님 위에 있고 싶은 것이 교만한 마음이고, 이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마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사탄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것은 우리가 그냥 좀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경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지은 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참 이 교만의 근원은 깊고도 깊습니다.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 연관성이 없는 단어 같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다투고 경쟁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시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허영이란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말은 그 중심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좀 똑똑해. 내가 좀 일 좀 해. 날 좀 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마음의 근본 동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 봐, 내가 이런 일을 신경 쓰고 있잖아.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다툼, 시기의 마음이고, 허영,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습,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 여기라.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라. 사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난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자기에게도 결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높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첫 번째는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일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분수를 지나치는 일이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다음에 중간 단계가 안 했어요. 수신과 제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돌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부터 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팽개쳐놓고 딴 일부터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잘 정리되고 자기 가정부터 잘 돌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잘 돌보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겸손의 목적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목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목적은 뭡니까? 인격의 고양함을, 인격의 고상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죠. 참 교양인으로서,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인격의 이 품성의 높음을 참 고귀한 우아한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겸손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의 겸손의 목적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이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마음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속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겸손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모든 겸손의 목적은 나의 기쁨을 충만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웠으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라는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의 차원을 떠나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과 대입해도 조금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누구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는 이 겸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닮아가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낮아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네가 북극 하늘 높은 곳에서 구름 위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는 말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사탄은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겉모습만 말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닮아가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빌립보 교인에게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 이후에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세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저도 남자 아닙니까? 정말 남자들은요 태생적으로 교만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에 이제 중력이고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대요. 여자들은 너무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대답을 잘하는데 이 남자들은 이거 벌벌거리면서 뻘짓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저도 그래요. 사실은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은 고급 재질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흙으로 사용했는데 여자들은 뭡니까? 재료가 세라믹 아닙니까? 세라믹. 뼈로 원재료를 사용하셔서 재료부터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게 돕는 배필은요. 돕는 배필은 도울 대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도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도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계획이 있으신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다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로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과 섬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